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27절에서 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벳엘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 시작하기 한 이틀 정도는 설교 원고를 빼는 작업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욕심 부리고 넣어놨던 거를 다시 하나씩 빼면서 전체 틀을 좀 간략하게 다듬는 시간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고열에 지금 시달려가지고 원고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겠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저도 여러분들 용납을 해주셔야 지금 침이 바짝 마르는데 빨리 하려고 하면 또 발음도 안 들릴 것 같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 목사님 통해서 긴 설교 말씀 듣는 거 많이 훈련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하겠다 생각하고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리고 전투가 외부의 적과의 싸움 전투였다면 이 아이성 전투는 내부의 적과의 싸움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공동체 내부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일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죄성, 또 반복되어지는 죄의 문제들, 또 습관들, 이것들을 끊어내고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외부의 환경이나 어려움보다 훨씬 힘든 싸움을 우리는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면서 좌절도 하고 내 연약함을 보면서 실망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그 실망된 그 모습 그대로 또 주 앞에 나가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부의 적과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만난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네, 여리고성. 그렇습니다.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과 같은 그 거대했던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좀 길어서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이게 뭐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또 군대가 한 마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너진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흥분이 대단했겠죠. 우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정말 너무 탁월한데? 어쩜 우리가 그냥 한 7바퀴를 돌았을 뿐인데 어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마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6장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저자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으니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그 소문을 듣고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의 명성이 어떻게 해서 그 온 땅에 퍼졌다고 했는데 그 명성이 어떻게 해서 퍼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질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 여호수아 이름이 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모세의 뒤를 잇는 참된 지도자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의 키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은 이 열쇠를 가지고 열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이뤄가고 있죠. 그 사명들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우리도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성을 무너뜨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노하우를 총동원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요청하고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키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키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들을 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7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승리의 함성을 부르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6장과는 달리 7장은 없어져야 할 비극의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7장 1절은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요약적 진술 부분입니다. 앞에서 축약적으로 요약해놓고 뒤에 가서 그 요약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한쪽에서는 여호와를 향한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범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함성 소리에 묻혀서 설마 뒤에서 이런 죄악이 싹트고 있었을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장소인 아이성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되고 도망치듯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성 패배가 하나님의 무능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은 온전히 바친 물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는 진멸하다라는 단어로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진멸시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고 취했기 때문에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재물이든 간에 여호와께 바친 것은 그 어떤 것도 무엇이든 팔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면 안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온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정복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 첫 번째 전투, 마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드려야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취하는 물건을 하나도 너희들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번째 진멸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새 번역은 좀 더 쉽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재물을 가져가면
이스라엘 군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바쳐라. 그런데 하나라도 가져가면, 개인이 취하면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내가 물을 거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죄는 아간이 범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장 1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아간 혼자 지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를 민족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건너뛰었네요. 네. 이 범죄에 따르는 마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신실치 못한 행동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신실치 못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깨뜨릴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헤렘의 규정을 어긴 것은 신실치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어떻게 어겼습니까?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헤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훔친 것이고 이는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11절에서 언약을 어긴 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개인은 공동체의 일부이고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잘못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지요. 때문에 현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개인주의하는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큰 교회, 많은 교회에 가서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냥 누구에게도 내 삶을 오픈하지 않고 들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명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가 아닌 것이죠.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울고 웃고 아프고 같이 싸매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될 것도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10절에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은 두 번째 패배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델 곁에 있는 그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얼마나 긴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네. 괜히 긴장했네. 하나님 말씀 따를 걸 잘했네. 이제 보이는 아이성은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게만 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쯤이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자신감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일하게 아이성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소수만 보내십시오. 2-3천 명만 올려 보내십시오. 충분합니다. 아이는 작은 성입니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 중에서 3천 명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방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전투가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도 자신들의 수고로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패배의 두 번째 원인인 교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를 거두었는데 마치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그 열매를 얻은 것처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은 쏙 잊어버리고 나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만입니다. 내부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는 자기 판단대로 결정해버립니다. 7장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주목해서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할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투의 방법을 일러주신 대로 순종했지요. 그런데 7장 2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여호수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함께 하신 승리의 원인은 제거해버린 채 자신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주어를 가져와 버린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리고성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승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결과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한 번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없이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결국 그는 가나안 전쟁 중에 유일한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교만에 대한 답은 전쟁의 승리가 아닌 패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성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모자라서 패배한 게 아닙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또 이후에 남쪽 연합군 전투, 또 북쪽 연합군 전투 할 때는 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물며 14장에 갈렙의 전투, 헤브론을 차지할 때도 갈렙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제외한 모든 전투의 주인은 주어는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마치 자기가 주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가 하나님이 해주신 그 실력, 그 능력을 보고 난 이후에 마치 그것이 자기의 안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양문형 냉장고가 있어도 정전돼 버리면 그 안에 있는 물건 다 녹아버리죠. 가전제품은 코드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낡은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콘센트에 꽂혀 있으면 제 할 일을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힘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코드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과 고민들이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일들, 작은 결정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그 작은 것까지도 맡겨드리고 하나님 동행해달라고, 하나님 늘 함께 살던 것처럼 이번에도 함께해달라고, 반복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없다고, 작은 것 하나 결정해도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 둘 다 들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포기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보내드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됐구나, 이제 일해야 이놈이 그 주어진 결과를 자기의 노력이 아닌 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겠구나, 그러시는 거죠.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콘센트에 연결시키지 않고서 일하려는 교만을 버립시다. 또한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 약함을 하나님의 콘센트에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코드를 연결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무능함을 원망하고 물질의 부족함을 원망하고 환경에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들 또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승리처럼 보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에 우리의 승리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승리의 최우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5절에서 전투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군대에게 엄청 터지고 후퇴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유일한 패배를 기록한 전투. 아이성 말고는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다시 어리석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전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이 승승장구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내 손으로 뭔가를 이뤘다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 나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에 빠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수습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은 녹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제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잘못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헤렘의 대상이 된다는, 즉 진멸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잘못하면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철저하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진멸당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을 헤렘시킨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그들이 가나안 땅의 남은 족속들의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다신 신앙에 빠져버리고 하나님도 그저 하나의 전쟁의 신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헤렘,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을 편드시는 민족주의적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가나안을 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아이성 사건은 그러한 예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진멸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내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저와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하나의 신화로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마지막 멸망의 때를 그들이 기억한다면 그렇게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야 될 성도들을 자신을 추종하는 자신의 종들로 만들어버리는 이 죄악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성의 패배를 맛본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9절이 여호수아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주시고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이죠. 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머리에 티끌을 썼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에 처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도의 행위는, 드러나는 겉모습은 참 우리에게 옳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은 반면교사를 삼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절에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기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라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건너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요단을 저쪽을 모세 시절에 정복했던 그 땅, 므낫세 반지파에게, 루벤 지파에게, 갓지파에게 배분해준 그 땅, 그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엄연하게 따지면. 그런데 그냥 거기에 살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굳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주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원망과 불평의 기도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될 기도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실수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여기서 못 취하게 됩니까? 내가 실수한 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지도자가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 전쟁의 이야기죠. 전쟁에는 언제나 작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작전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인간적인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작전으로 전투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쳐들어가기 전 정탐꾼을 보냈지만
적에 대하여 조사를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헛다리를 짚고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적은 외부에 있는 아이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적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내부에 자라고 있는 교만과 불순종의 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는 적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교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양 자신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한 사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 한 번, 은 200세겔, 50덩이의 금덩이를 취했기 때문에 6장 18절 말씀처럼 그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진 전체가 전멸당할 거다 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싸움.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작은 허점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대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잘 살피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구획을 결승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내는 것. 그러나 사단은 그 달려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 많은 악한 영과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단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내는 삶. 만약 악한 영이 우리를 접근할 때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공격해 오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고 다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위장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싸움의 그 치열한 전투의 삶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묘하게 우리의 눈을 속이며 찾아오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깊은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마음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세력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관계에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사단은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함정이 함정인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제가 신혼 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잠실교회를 섬길 때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때 오셨던 공인영 간사님, 그때 예수전도단 간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한 300명 모이는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셨고 저는 그 옆에서 싱어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임하시고 제가 초등부 2학년 전도사를 하면서 청년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아내랑 싸우는 거예요. 나 지금 300명 청년들과 지금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좀 비껴주면 될 텐데 우리 안에 또 뚝심 있게 맨 앞에도 앉아 있어요. 불편하게. 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예배자 맞아? 이렇게 꽂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지옥과 같았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아내도 모르고 저도 몰랐고. 아내는 영화를 참 좋아해서 TV에 나온 영화를 참 자주 봐요. 어떨 때 싸울 때 TV를 깨버릴 수는 없고 다시 사야 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돈 없으니까 TV 선을 잘라버렸어요. 그때 지지하는 우리 아내, 저는 선풍기 없으면 못 살거든요. 선풍기 선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싸울 만한 것 가지고 싸워야죠.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평상시 같으면 어떤 싸움의 거리도 아닌 말들인데 예민한 거예요. 그거를 거의 1년 동안 몰랐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매번은 아니었지만 종종. 그리고는 둘 다 딱 깨달았어요. 여보, 이건 우리의 부족함만은 아닌 것 같아. 이건 당신과 우리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 같아. 우리 이거 토요일 날은 좀 더 서로에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자. 그거를 거의 1년 다 돼서 깨달은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려고 해요.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기분이 가장 좋았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승리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문제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맙시다. 현실도 바라보고 영적인 것도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질병이든 뭐든 다 영적인 거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모든 걸 다 현실로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실과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이렇게 여호수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불신앙으로 섰는데 그는 우리를 내 머리를 차게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지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답변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이성 패배의 원인 첫 번째 내부의 적을 파악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11절에 보면 5가지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죄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했다, 어겼다,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간의 범죄는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적은 전리품을 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큰 죄였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결과는 실패와 재앙,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 이 교만의 죄악의 문제, 이 불순종의 죄악의 문제가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함께 임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상의 소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교회라고 착각하고 이해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신데,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그룹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쫓아버렸는데 더 이상 교회가 아닌데 그들은 여전히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 세상보다도 못한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동교회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지는 않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든 성도대로 늘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세 가지의 방법을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13절 백성을 성결케 해라. 그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 나는 거룩하니 내가 임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14절 범죄자를 가려내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뽑아내겠다. 그래서 지파, 족속, 가족, 개인의 순서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5절 범죄자의 모든 소유물을 다 불살라버려라. 그리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멸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욕심들,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 말라.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너를 죽이게 할 거다. 너를 사망에 이르게 할 거다. 그것과 함께 같이 진멸당할 수 있다.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입니다. 세라 족속은 창세기 28장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쌍둥이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명문 가문이에요. 24절에 보면 아가는 상당한 재력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좋은 가문과 혈통,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제외돼 버립니다. 라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아웃사이더였던 라합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었던 아간은 이스라엘 짐 밖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간인가? 라합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도 헤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전쟁을 합니다.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패배의 두 번째 원인이었던 여호수아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로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 때와는 달리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8장 2절에 보면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가는 뭐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을 절제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텐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가 취하려고 하다 보니
취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온 가족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첫 번째 등록금은 타고 다니던 아벨라 차를 팔았습니다. 210만 원 나오더라고요. 딱 등록금 했어요. 두 번째 등록금은 아버지는 더 이상 부모님을 도와줄 상황도 안 되었고 큰형님께 찾아갔어요. 한번 도와주지. 그리고는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의종 된다고 하는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그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잠실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7월 달 동안 원래에는 청년회 원래에는 한 달씩 하잖아요. 그게 원래잖아요. 근데 7월 달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7월 달이 돼서야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아니 왜 박전도사는 청년부 찬양 인도한 거 돈 안 줬어? 공인영 간사님이 50만 원의 사례비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럼 50만 원씩 계산 소급해서 줘야 되잖아요. 30만 원씩 소급해서 지급하라고 딱 210만 원 등록금이에요. 하나님 참 넘치게 주시는 않으세요. 필요한 만큼 주시지. 신혼 때 방 한 칸에 큰 부엌이 있는 상가 건물 4층에 살았어요. 근데 같이 공부한 동생이 고아 출신이에요. 부모가 안 계세요. 그래서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여기저기 떠돌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안정된 숙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그냥 툭 던졌어요. 여보, 같이 공부하는 동생 중에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떠도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여기 부엌 큰데 부엌에다 커튼 쳐놓고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도 참 대단해요. 그래? 아니 다 큰 사내 아이를 그 신혼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동기들이 그 친구에게 너 이놈의 새끼 너 지금 본 신혼집에 가가지고 말이 되냐 너 지금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네가 안 간다고 버텨야지 어떻게 갈 수가 있냐고 되게 미워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저는 제가 그 친구의 까마귀가 되어주려고 그 친구를 품은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웬걸요? 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는 안 주셔요. 신학교는 보통 한 번 이게 1회, 2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마지막 2회 때까지 돼도 안 주셔서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형님, 등록금 됐어요? 아니, 아직도 하나 안 주시네? 근데 잠깐 나오래요. 나갔어요. 그랬더니 두툼한 봉투 하나를 줘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형, 이번 달 이게 그 후원금이 더블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형님 등록금 못했을 것 같아서 준다고. 이거 쓰시라고. 그래서 등록금을 해결했네요? 하나님, 나는 그 친구의 까마귀가 되려고 내가 그 친구를 품고 살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내 까마귀를 내 집에다가 모셔놓고 살게 했던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데리고 안 살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행동하면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얻어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한 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간이 기다렸으면 아간도 다른 백성들처럼 신하사 외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다 얻었겠죠. 다 백성들은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얻은 건 다 가졌는데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외부의 문제도 잘 살펴야 하지만 우리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것이 나의 죄의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쏟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인해서 싹 트는 교만을 잘라버립시다. 철저하게 내려놓읍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냅시다. 여호수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부의 적을 잘 살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부의 적을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